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교제가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뉴욕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계절이 더 바뀌기 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와 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martyr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신앙을 위해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결단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베드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행위가 못마땅하여서 이러한 경고까지 내리게 되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 세번역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꼬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했겠지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아마 조용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이후에 달라진 베드로는 협박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나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잘못하면 본인도 해를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등 나의 일상생활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오늘날로 오전 9시지요. 제9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관습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가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과 3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 입구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나 안진뱅이는 하반신 장애인을 가진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반신 장애인 혹은 좌객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당시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은 아마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는 나왔지만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린도 매일 성전 입구에 왔습니다. 매일 성전에 왔지만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갔고 못 걷는 사람은 성전 밖에서 구걸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환자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전에 매일 갔으니 마주쳤을 수도 있겠지요. 매일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혹은 오고 가다가 동전 몇 푼 던져주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는 원문의 의미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민과 자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어쩌면 매일매일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을 이날은 제자들이 평소와 다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로부터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지나가던 광경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하러 가는 과정 중에 기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의 과정 중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도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시선도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동전 하나 주고 가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날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의 역사는 늘 지나가던 거리, 늘 보던 사람, 내가 항상 가까이 하는 그곳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내 손에 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을지라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반신 장애인은 제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지나치다가 쉽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작은 변화에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늘 지나치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못 걷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현상에만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속 신앙인들, 거기에서도 신기 강한 사람들은 기적 일으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무당도 신내림을 받고 작두를 타고 병자 고칠 때 있습니다. 성령님도 병자를 고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에서 멀어진 자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찬송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무엇을 봤습니까? 점집에 가보신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지요? 방금은 모른다고 대답하셨어야 정답인데, 점집 가서 점 보면 뭘 받을까요? 네, 돈 받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병 고쳐주면 뭘 받을까요? 네, 돈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을, 거저 받은 은사를 너희도 거저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반신 장애를 고쳐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그 장애인에게 돈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병을 고쳐주고 예언을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면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주보에다가 이런 광고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광고를 냅니다. 담임 목사 신방 받으시려면 30분에 300불 되겠습니다. 네, 교통비 100불은 추가입니다. 네, 혹시 담임 목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10분에 100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가 포함될 시에는 100불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언기도나 치유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기본 요금은 500불이고요. 만약에 그 치료기도나 예언기도가 실제로 성취되면 300불 인센티브는 추가입니다.
장소는 비밀리에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광고를 주보에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선한 일이 일어났고 놀랄 일이 일어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어찌 그리 못된 사기꾼들이 많은지 우매한 추종자들이 많은지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 받고 병 고쳐준다든지 예언해준다든지 기도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의 기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의 목자의 목양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기도 받으실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기도 받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시자고요. 시차가 있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강상균 목사님이나 지금 가 계신 안원선 목사님께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기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기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목회자에게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대접하면 서로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손님이 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 것도 예의인데 목회자를 잘 섬겨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싫으면 말아요. 저 비싼 거 사달랄까봐 아멘도 안 하시네요. 됐습니다. 제가 가서 짜장면 사 먹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니, 값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엄청난 값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불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거저 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주변 이웃들에게 거저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던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이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찬송이 없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저앉았던 자가 일어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움과 함께 그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를 향한 좋은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문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저조차도 항상 놀라는 것이 교회 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요, 그 교회 소문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는 이야기라는 내용이죠. 대부분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누구네 집 자녀들이 이랬대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걔가 돈을 떼먹은 것이냐는 얘기, 누가 누구랑 싸웠대더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를 싫어한대더라, 이런 소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 소문의 최고봉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 뒤에서 험담하는 거겠죠. 목회자 뒤에서 씹는 얘기겠죠.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뉴욕 기둥교회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듣는 귀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귀가 좀 간지럽습니다. 저 없다고 혹시 흉을 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듣는 소문과 이야기가 전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꾸 그런 소문만 내 귀에 들어온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자리를 피하십시오. 좋은 소문이 나는 곳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앉으셔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목사님의 좋은 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장점을 높여주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과 나의 인격에, 그리고 특별히 나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왕이면 내 입술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뉴욕 지역에 뉴욕 기둥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예배 중에 은혜로운 장면이 있었다면, 혹시 좋은 찬양이 있었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예배 영상이나 찬양 영상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공유하세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선행을 밖에 나가서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칭찬해야 하고요. 아이들 칭찬, 또 작은 일이라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진 이들,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어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회복을 도와주라는 도전과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고 멀어졌던 품에서 가까이 다가와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